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신앙적 용어로 하면은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게 바뀌어야 겉에 있는 것이 담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 겉이 바뀌어야 속이 바뀌는 걸로 아는데 아니고요. 속이 바뀔 때, 거듭날 때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형태에 따른 삶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뜻으로 예수님 말한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도 표현했지만 39절에 묵은 술에 취해서 묵은 것만 추구할 때가 참 많아요. 술은 묵을수록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묵은 것에 취해 있으면 그것만 찾는 거예요. 과거에, 왕년에, 옛날에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그거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희한하죠? 각인 되고 낙인이 되면요, 오리가 딱 태어나서 딱 본 게 첫 번째 엄마인 줄 알잖아요. 자기가 딱 태어나가지고 보고 듣고 느낀 게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오류가 있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런 생각을 단 1도 안 해요. 자기가 오라, 내가 오라,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라고 딱 정해진 거, 이게 묵은 것을 먹고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갈 리가 없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완전히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데 그것이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묵은 것을 자꾸 새 부대에다 넣으려니까 둘 다 터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어울리기도 하고 둘 다 망가뜨린다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언밸런스한 거, 안 어울릴 뿐만 아니라 서로 망가뜨리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려고 하고 묵은 술을 자꾸 새 부대에 담을, 이런 신앙의 불균형 때문에 신앙이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담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터져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 막 재밌게 막 시작하다가 뭔가 이게 아닌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참다 퍽 터지는 게 바로 부대가 견디다 문제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때려치는 사람들이 제가 숱하게 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술이 문제일까? 부대가 문제일까? 둘 다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러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게 진짜 뭐지? 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부대도 술도 다 보관하고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컵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컵은 저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물이 내용이고요. 컵이 형식이에요. 자꾸 이런 논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둘 다 중요해요. 가족이, 부대가 중요합니까? 술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무슨 컨텐츠를 담으려면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새 술이라는 것은 담아야 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 새 부대는 거기에 걸맞는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서로가 잘 맞을 때 둘 다 보존하고 둘 다 빛이 나는 것이죠. 오늘 스토리가 다 따로 있는 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를 오늘 누가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산다는 게 뭔지를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27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나갔어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어요. 여기에 세관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장 중심, 핵심 도시입니다. 거기에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내 제자로 살아가라 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알페아들 마태예요. 마태. 이 레위가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그 당시 이름은 두 가지씩 갖고 있어요. 레위, 마태. 마태를 불렀어요. 그럼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세리가 레위 혼자만 있었을까? 세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 왜 레위냐고요?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어요. 넌 되고 넌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 같은 나, 세관에 이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라고 불러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선택적 주권이 여기 작동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딱 들었을 때 레위의 반응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주님 식사를 한번 가실까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지금 직업, 그가 갖고 있는 지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이제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야. 여러분 쉽습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겪어보면 알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먹고 살아가고 있는 잡이기도 하고 생활비 버는 거기도 하고 나의 사회적 포지션 지위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거잖아요. 알아요. 압니다. 자기가 세리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 친일파 노릇하며 같은 동족을 조선인을 피를 빨아서 먹는 완전 흡혈귀 같은 인간,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세리 이퀄 죄인이에요. 세리는 그냥 곧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인간 이하, 인간 저렇게 살면 안 돼, 세리처럼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랑 딱 같은 말이에요. 왜? 로마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악착같이 찾아내가지고 자기만 바치기만 할까? 자기도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요즘은 뭐 세무 공무원이 그러지 않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옛날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세무 관련해가지고 비리가 많았습니까? 봐주고 챙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요. 그 대표적인 세리예요. 지금 세리. 이걸 논다고? 그래, 내가 욕은 먹고 산다만 먹고 산 데는 지장 없었어. 뭐 마음대로 욕을 해라. 나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쓸 거야. 그게 뭐 어땠다고? 내가 사는 게 뭐 어쨌다고? 사는 거 다 살려고 그러는 거야. 다 먹고 살고 하는 거야.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해가면서 지금까지 다 살아왔는데 이걸 내려둔다고?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본가? 아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처세에 빠르고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뭘 어디에 붙어갖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 가장 어쩌면 아주 시대를 잘 읽고 세상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그거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보다 그 가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양손에 떡 둘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하나를 놔야 돼요. 그걸 갖고 있는 걸 놔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어요. 원숭이 사냥할 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화 많이 들잖아요. 조그만 호리병 속에 원숭이 좋아하는 그 뭐 땅콩이나 여러 가지 것도 넣어놔요. 근데 이 손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쑥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잡는 순간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온다고요. 그럼 놓으면 되잖아. 근데 그 식탐이 그걸 못 놓게 만드는 거예요. 사냥꾼이 저벅저벅 걸어와서 원숭이를 잡는 순간도 이걸 못 놔. 그래서 잡힌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못 놔요. 그래, 내가 욕은 먹는다만 세리 그래 어쨌다는 거야. 그래, 세리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너네들은 가족 부양하냐? 너네들은 뭐 먹고 사는데 잘 책임지고 다 하냐?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자위하고 살았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못 놓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그걸 놨다? 세리를 놨다? 이 얘기는 그거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큰 거 뭔가가 딱 발견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자면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땅 갈고 소작하다가 딱 봤는데 여러분이 봉화가 담긴 것이에요. 덮어도 이거 누가 알면 안 되니까 덮어도
이거 누가 알면 안 돼. 누가 차지하면 안 돼. 집 팔고 다 팔어, 다 팔어, 싹 팔어.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어디서 살려고 그래? 자기는 계획이 다 있거든. 왜요? 그거 다 팔아도 저 땅만 사면 그 집, 그 모든 것을 사고도 남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팔 수가 있었거든요. 세리 마태가 왜 다 놀 수밖에 없는가 알았거든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고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고,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코페르스 지동소리, 천동소리, 지동소리 된 것처럼 완전히 중심축이 바뀐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돈 쓴 적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만 착취하고 자기가 벌어들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돈 쓰고 누구를 위해서 뭐 하나 내는 거 인색했어요. 근데 남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남을, 특히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 조그만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를 벌인다고?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변화예요. 큰 변화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 무시를 못하고 남들은 다 욕하는데 저분이 나를 인정해 줬어. 내가 누군지 몰랐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매국노라고 욕하고 저 세리쟁이 막 이렇게 욕하는 걸 알았을 텐데 예수님이.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냥 살아왔는데, 개처럼 살아왔는데 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준다고? 나 같은 사람을 거둬준다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람 인정을 해준다고?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같이 밥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지네끼리만 먹고, 아무도 나를 사람 대우해 주지 않았는데 저분이 소문 듣자니 저분이 대단한 분인데 나를 지목해가지고 소수인 그 제자로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셨다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이 돼가지고 큰 잔치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새술은 새 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이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새로운 방식은 뭐냐면은,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온 여러 가지 것들, 누리고 있던 걸, 움켜쥐고 있던 것, 이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나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았다고 말하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내가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이 세상의 중심인 것으로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이에요.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인생을 새술의 새 부대에 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사랑 가리지 않고 영혼권에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새술을 새 부대에 담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죠. 누가 모였을까요? 당연히 유유상종이죠. 당연히. 누가 모였을까? 29절에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했는데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바로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어요. 세리와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세리 꼴 죄인, 아니면 세리와 유사한 그런 급들의 죄인, 사람 취급 안 하는 것들만 모인 거예요. 당시 주류 사회에서 볼 때. 그걸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연히 비방을 했어요. 너네 선생님들은 쟤네가 어떤 종자인지 몰라? 저 죄인들 아니야, 죄인들.
근데 저러 죄인들하고 같이 지금 밥을 먹고 겸상을 한다고? 식탁 교제를 한다고? 그렇게 사람 볼 줄 모르나?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때 묻는 거 몰라? 내가 더러워지는 거 몰라? 이렇게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은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과 정결에 관한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과 어울리게 될 경우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저런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갓도 밥 먹고 그렇게 지금 교제한다고? 저 사람 선지자 아니구만.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좀 뭔가 있는가 하고 기대를 했더니 저 사람은 메시아는커녕 선지자급도 아닌가 봐. 저렇게 사람 볼 줄 모르잖아? 라고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31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거는 비꼬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필요 없지. 그러나 병자는 의사가 필요하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죠? 내가 필요하지. 내가 온 목적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병자임을 알고 나 같은 사람을 더 필요로 하고 정말 구원이 절박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절박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비꼬는 말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회개해서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자기의 온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이들을 회개시켜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저런 죄인과 어울리지 스스로 자기 착각과 교만과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의로움에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 낙인 찍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따돌리고 그래서 나는 그런 급이랑 달라. 난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우리 스스로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과 서경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세술의 세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묵은 술을 갖다가 세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언밸런스한 균형 맞지 않은 삶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나랑 다르면 차별합니까? 얼마나 나와 다르면 정죄하고 미워합니까? 나랑 우리말 중에 아주 잘못된 말 중에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말 중에는 틀렸단 말이 있어요. 틀렸단 말. 틀렸다. 다르다를 틀렸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종종 그런 실수 많이 하죠. 근데 정확한 말은 틀렸다와 다르다는 완전히 이건 다른 말이에요. 틀렸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뭔가 기준이 있는데 자가 있어요. 자가 이건 어디나 다 통용되는 자예요. 여기에 봤을 때 이것은 맞지 않다. 틀렸다. 2 더하기 2는 4인데 2 더하기 2는 5라고 했으면 이건 틀렸다라고 할 때 틀렸다라는 말 쓰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근데 다른 거 빨간색은 파란색과 달라라고 말할 때 이건 달랐다라고 말해야 되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르면 틀린 거예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나랑 뭔가 조금 다르고 나와 조금 뭔가 잘못 얘기하거나 말하거나 제스처를 취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거나 무슨 말을 하면 틀렸네. 나랑 다른 걸 틀렸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옳다고 서로끼리 찝찝찝 이러면서 자기끼리만 똘똘 뭉쳐요. 그리고 저 인간들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저거 사람 취급하고 안 된다고 저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서운 독선이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저쪽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인간들만 쓸어버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해결책입니까? 이게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이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해결책이냐고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없애고 싸우고 끝내고 이게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걸 끊어내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켜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거고요. 그 사람과 접촉을 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과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천국 복음을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늘 거리만 두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접촉점이 없이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겠어요? 오히려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 사랑같이 못 살기 때문에 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저 사람을 찾고 제자로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자기 흐름에 빠져서 저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과 서기관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거기서 건져야 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 세리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사람 같지 않다고 비난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접촉해서 먹고 마시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람 대우해주고 사람 취급해주고 같이 교제해주고 해서 그들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나를 사람 대우해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술의 세 부대라면 우리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구원받지 못해야 될 인간은 세상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정죄시키지 말고 낙인짓기지 말고 저 나쁜 거라고 판단하지 말고 누구라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기억하시고 그들과 접촉해서 복음 전도해서 그들도 또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방식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도 삼는 이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세술을 세 부대에 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신랑의 신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즐기는 게 이게 세술의 세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시비가 꼬투리만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불쌍히 죽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이 율법사들 보면은 제가 다음 주에도 기도의 시간에 매일 기도 시간에 하지만 제가 유심히 누가복음 묵상하는데 제가 이 부임해서 기도의 세 번째 지금 본문을 강해 설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정말 새롭고 신기해요. 전 그럴 때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평상시 지난번에 했던 것이 또 다르게 보아야지고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하고 서기관들이 특징이 뭐냐? 얘네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 행복해 보일까요? 난 막 여러분 욕하면서 담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막 땅구리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이런 자기가 괴물이 되고 있어요. 불쌍해요. 안식일 날 이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나 안 어기나 감시하고 있어. 감시. 그리고 뭔가 조그마한 꼬투리가 나오면 그거 잡아가지고 막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것을 아주 사명으로 살아요. 이 사람들 행복할까요? 전 내가 보기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이들 보세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 라고 이제 막 그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의인, 죄인을 갖다가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니까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 또 다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소개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주기적으로 금식하며 경건하게 지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틀 했어요. 이틀. 화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틀 동안 항상 이렇게 금식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데 당신 내가 쭉 지켜봤는데 당신은 금식 같은 건 안 하대? 매일 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맨날 향락을 즐기면서 재밌게 사는 게 너의 일상인 것 같아. 보니까 당신은 경건하지 않구만. 당신은 우리가 혹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당신은 메시아는 하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썰 풀면서 먹고 즐기고 재밌게 놀려고 그렇게 목적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만. 탐욕스러운 사람이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탐하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딱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혼인집 잔치 얘기를 하셨어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온다. 신랑이 있고 지금 잔치다. 그럴 때 누가 그 잔치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금식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때는 함께 신랑과 함께 뭐 하는 거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잔치를 즐기는 것이 바로 어울리는 삶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의 포인트는 뭡니까? 신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손님은 누구? 지금 같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현재 어떤 상황? 지금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 함께 즐기고 누리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어울리는 삶이고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신랑이 없을 때가 오는데 그때야말로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으나 지금 현재 몸으로 오고 이 땅에 너희들 눈에서 함께 즐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이때는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예수와 함께 교제하며 즐겁게 함께 이 모든 잔치를 누릴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함께 누릴 때라는 거예요. 묵은 술에 묵은 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빠진 자기만의 의로운 경건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들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금식이 귀합니다만 금식이 벼슬입니까? 저 금식도 못하는 것들 익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금식의 목적입니까? 저도 40일 금식했습니다. 금식 자체가 목적입니까? 금식과 다이어트의 차이가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는 성격 100독에 1독도 못한 저 머저리 같은 것들 이게 성령 통독의 목적입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은근한 교만, 은근한 자랑과 은근한 종교적 행위로 자기 행위를 의롭다함으로 어기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정당성과 의로움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경건은 자기를 막 치고 막 고행을 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막 못살게 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쁘게 교제하며 즐기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셔요. 명절날 자녀들이 다 집에 모여서 서로 히하호호 하면서 하는 그 자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기쁜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음식을 주고 먹으며,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입이 즐겁죠. 행복하게 게임도 하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함께 나눠 먹는, 잔치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함께 즐기는 생활, 이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도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생활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고, 그런 것이, 거기에 먹는 게 어떻게 빠집니까? 어떻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끝나고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마치 뭐 꼭 먹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라고 말했을 때 식사까지 포함됐어요. 식사까지 포함된 게 예배였어요. 패키지예요. 그것이 세레모니와 아주 형식화돼가지고, 고도의 형식화돼가지고 종교로 남아버린 것이 성찬식이에요. 근데 성찬식보다 더 저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식사교제, 식사교제.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온, 그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예배 가운데 식사가 포함됐다니까요. 왜 그게 중요한데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형제 자매들이 주를 모시고 예배한 후에 함께 교제하며 함께 즐기며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 자체가 진정한 경건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고 예배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새술의 새부대입니까? 주님을 모신 모든 영적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술의 새부대에 담는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래요. 우리도 껍데기는 가라.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껍데기는 가라. 우리 신앙생활도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붙드는 신앙생활 할까 봐 두려워요. 겉만 거룩한 척하는 거,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거 역겨워요. 토할 것 같아요. 겉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겉이 바뀌어서 속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겉이 바뀌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새 술에 취했기 때문에 새 술에 취한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담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 중심으로 사는지 보면 돼요. 누구 중심으로 사는지. 뭐라고 많은 미사여구를 끌어당기고 뭐 그럴듯하고 거창하게 뭐 아주 그럴듯한 신앙적인 용어와 표현과 이런 얘기를 다 소용없어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거짓일 수 있어요. 굉장히 교활하고 교모하고 아주 포장을 아주 능하게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저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주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거 보면 돼요.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예수 들고 하나님 팔아먹고 뭐도 팔아먹고, 결국 자기를 중심적으로,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여전히 새술을 새부대에 담근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할 줄 모르고 그냥 어눌하고 그렇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다 자기 거를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알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발 그렇게 포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쫄딱 망하게 하고 길거리에 놔는 거 아니에요. 세일이 마태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더 큰 걸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것을 누리고 더 큰 것을 받고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걱정하던 거, 네가 먹고 사는데 걱정,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걸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저까지는 필요 없어. 그보다 더 큰 게 있는데
더 센 거 받았는데, 더 좋은 거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삶, 그게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이 누군지를 명심하세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이거 보면은 명백해요. 두 번째, 내가 세수를 세 부대에 담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차별하고, 저 사람 혐오하고, 저 사람 밀어내고, 저 사람 가까이 안 하고, 이렇게 늘 밀어내고 정죄하고 버리고 같이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을 하는 사람이면 나는 아직도 묵은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절절하게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과 접촉해서 저 사람도 복음을 듣면 새 사람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수고로움을 내려놓고 자기 수고로움과 자기의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라도 그 사람과 접촉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삶,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삶, 누구도 정죄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 사람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삶. 어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접촉하기 위해서 만나고 사람 대우해주고 그렇게 통화하고 권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수를 세 부대에 담갔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진짜 경건은 뭐라고요? 자기 혼자 고고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레벨업 해가지고 무슨 얼마나 점수 몇 점 이런 식의 자기의 경건과 의로움을 차곡차곡 쌓는 삶이 아니고, 내가 몇 년째 뭐 신앙생활, 내가 모태 신앙이 얼고, 내가 헌금을 얼마고, 내가 뭐 몇 독을 했고, 내가 얼마 금식, 이런 거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그것을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마음과 있고, 그런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삶, 함께 식사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임을 알고, 형제 자매된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놓고 함께 교제하며 즐겁게 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세수를 세 부대에 넣고 살아간다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부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래서 매주 커피도 끓여놓고, 매주 보이차도 끓여놓고, 매주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교회 오면 항상 먹을 것이 있도록 만들어요. 아이들 오면 간식도 주고, 뭐라도 먹을 것이 있고, 뭐라도 즐겁고, 뭐라도 기쁘고. 이게 왜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죠? 이게 왜 잘못됐던 거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잔치집 같은 거예요. 주중만? 아니 주일만? 아니 주중에도 목장에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게 왜 문제죠? 이게 성경에 부합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세술은 세 부대에 넣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못 사는 게, 이렇게 안 살고 아우 저 이것들 안 먹고 안 먹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고고한 척하고 밥도 안 먹고 가는 사람이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 아니에요? 아우 저 인간 상종 못할 인간 아우 이러면서 자기랑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비정상 아닌가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서 자기만 남았어. 그리고 고고한 척해. 이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은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넌 안 돼 라고 했으면 난 벌써 저기 밀려날 인간이에요. 내가 뭘 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나를 섞어주셨을까? 나를 불러주셨을까?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고 헌신하고, 내가 조금도 내놓지 않았던 사람인데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일 만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124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